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중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 아마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끼리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은 줄어들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 감정, 생각을 좀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자,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오늘은 특히 샬롬.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지난주에 시어하우스, 확실한 집. 자, 지난주에 하나님 짓길 원하시는 확실한 집. 자, 오늘은 샬롬 하우스. 자, 이 집이 오늘 여러분들의 집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그 집에 아마 부족한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평강이 없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강이 없으면 싸우겠죠, 맨날. 그리고 평안의 반대말이 불안입니다. 집이 불안하면 누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집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하지 않는 곳은 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가장 평안한 곳이 되면 자녀들은 가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불안하면 자녀도 가출하고 남편도 가출하고 아내도 가출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집의 핵심이 평강이라.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는 말씀이죠. 13절. 이거는
빈 평안이란 말은, 빈이란 말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빌었다라는 뜻입니다. 빌어준 평강. 자, 그럼 누가 지금 빌어주고 있죠? 그 집에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뭐 사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평강을 빌어라, 빌어주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좀 웃긴 내용 아닙니까? 맨 처음에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딱 이제 앉아서 하나님 이 집에 평강을 빕니다. 이거를 하라고 했다.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 잘 안 합니다, 사람들. 가자마자 이제 신문 보고 가자마자 그 집안에 그 방 구경하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집에 평강이 임하길 빌어라, 이걸 먼저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먼저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근데 이게 왜 이게 재밌는 말씀인가? 왜 이게 재밌는 말씀일까요? 이 상대방 집이 지금 조폭, 마피아 집안이라. 근데 몰랐어. 이게 너무 겉으로 이게 젠틀하게 나오니까 이 집이 이제 야쿠자 이런 집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복을 빌어 줄 수 있죠. 이 가정에 복이 임해라, 뭣도 모르고. 근데 이 복이 이 집에 안 임해. 왜? 여기 나와 있죠. 그 집이 그 네가 빌어준 복을 받길 합당치 않는 집안이면 네가 복을 빌어줘도 복이 임하지 않는다. 상관없다. 그 집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니는 복을 빌어라. 근데 그 집이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복은 니한테로 돌아오니까 손해볼 것은 없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복이 평안이란 복이 그 집안을 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평강이 이 집안에 쏟아부어 주세요라고 해서 평강이 주의 종이 축복을 선포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이 그 주의 종이 비는 그 평강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평강이 안다는 겁니다. 딱 가보고 이 집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다시 평강이 내 안에 원위치. 내가 평강을 그 집에 진짜 부어주고 싶은데, 진짜 너무 많이 부어주고 싶은데, 부어줘도 다 튕겨내는 겁니다. 팍 배팅해내고 팍 평강 배팅해내고. 그렇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말씀 오늘 이걸 새삼스럽게 깨닫고, 와, 이거 겁나는 말씀이네. 그럼 주의 종이 그 집에 가서 복을 딱 빌어주면 안다는 겁니다. 복을 딱 빌어줬을 때 복이 임하죠. 한 몇 달 안에. 그럼 이 집안은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 근데 이 집에 복을 수없이 내가 가서 빌어줬는데 복이 임하지 않고 있다. 평강의 복이. 그럼 이 집안 안에 뭔가 합당치 않은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어떤 거. 여러분 그걸로 구별할 수 있겠죠? 옛날에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사는 모든 집에 가서 다 빌어줘야 되나? 나는 내 감동이 올라올 때 복을 빌어줘야 되나?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다 빌어줘라. 묻지도 말고 빌어줘라. 그들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 이게 겁나는 말씀이, 저에게는 이게 겁나는 말씀입니다. 너무 현저하게 드러나니까. 복을 빌어줬을 때 복이 임하는 집안과 복을 빌어줬을 때 복이 임하지 않는 집안이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이게 참 겁나는 사역이구나. 목사가 축복을 빌어주는 사역은 겁나는 사역이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근데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이 튕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알게 됐죠. 하나님의 뜻은 집이 평강이 가득하길 원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 하나님 뜻은 뭔가요?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가서 그 집 안에 평강을 빌어주는 형태의 구조를 갖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어떤 집안에 놀러 갔을 때 그 집안의 평강을 빌어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되길 바란다. 맞죠? 이 말씀에서 이걸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뽑아졌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문화구나. 이게 기독교 문화구나. Christianity culture다 이게. 기독교 문화다. 가서 평강을 빌어준다. 불신자들이 놀라겠네.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래 안 하고, 방부터 구경할게요 이렇게 안 하고, 먼저 평강을 빌어준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라. 왜 그럴까요? 오늘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복을 흘러내는데, 그 복을 흘러내는 그 메커니즘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축도가 되죠. 베네딕션.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거 축도하지 않습니까? 평강을 선포하죠. 축복으로 설교 마칠 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업들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뽑았는데, 세 번째는 뭔가? 집안은 복이 임하는 집안이 있고 평강이 임하는 집안이 있고, 평강이 임하게 하고 싶어도 평강이 못 임하는 집안이 있구나. 집안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평강이 머무는 집안과 평강이 머물 수 없는 집안으로 나뉜다. 그럼 이미 평강을 갖고 있는 집안은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평강을 빌어주면 평강이 더블 되겠네요. 할렐루야. 네 가진 것을 더 채워주시는 은혜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참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우스 메이커죠. 집 짓는 사람들, 무슨 집을 지을까요? 지난주에 쇼하우스, 확실한 집을 지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샬롬 하우스, 이 샬롬 하우스가 잘 여러분들에게 지어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좀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혹시 집을 세우라 이런 말이 실제 성경에 있는가? 집을 세우라, build your house, 이런 말이 성경에 진짜 딱 그대로 있는가 진짜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좀 제가 성경책을 수십 번을 봤는데 솔직히 제가 이 구절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이 구절을 알게 되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설교할 때가 되면은 이런 몰랐던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고 몰랐던 구절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구절을 잘 몰랐습니다. 자, 잠언 2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 자, 잠언 24장 27절에 보면은 네 집을 세우라란 말이죠. Build your house, 너의 집을 세우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 말은 앞뒤 일단 다 빼고 먼저 말씀드리면,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집안을 세우지,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세워진 집안을 금이 가게 하고 분리시켜서 막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혼자 집을 세우기 힘드니까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둘이가 너희 집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우스 메이커가 맞다는 겁니다. 집 짓는 사람들, 여러분의 집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으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왜 재밌는 말씀이냐, 누구나 다 집 짓고, 이건 진짜 물리적인 집입니다. 이거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집 짓고 싶지? 예! 어느 누가 집 안 짓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전제가 뭐냐? 밖에서 네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백수건달이 집 짓지 못한다. 일 좀 해라. 밭에서, 밖에서 일해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해라.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것이다. 왜? 집 짓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맞죠? 저는 이 매우 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다. 이거는 돈 벌고 집 지으라는 건데, 돈 없는 상태에서 집을 못 지으니까 일부 빚을 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당하고 이제 집을 지으라는 건데, 돈도 없이 그냥 집을 세워라, 이게 아니죠. 너무 상식적인 말입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댈 수 있는 어떤 반일을 세팅해 놓고 난 이후에 네 집을 만드는 거야. 상식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백수건달들은 자신의 집을 못 짓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 땀을 흘리면서 희생과 헌신하면서 하나님 집이 지어지죠. 저 오른쪽에 저기 가면은 노포동 울산 가기 전에 오른쪽에 큰 절 하나 있죠. 절 이름이 뭔가요?
불국사 그 뭡니까? 예, 있습니다. 뭐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상 하나, 그 불상 하나 큰 거, 그 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겁니다. 그걸 땅이 수만 평이라. 그거 여러분 어떻게 건축됐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번에 여기 와서 이게 와서 알게 됐는데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절에 희사했답니다. 헌금, 땅하고. 그래 저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이교도들의 집도 그 사원이나 이런 것도 누군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 희생과 피와 헌신이 없어서 되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 누군가의 피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기 위해 누구의 희생이 필요한가요? 1차적으로 부모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집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부모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남편은 백수고 여자가 논팽이라면 여러분의 집안은 무너지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을 어느 정도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보다 더 세울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집을 세우세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 남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여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죠. 이거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솔로몬이 줄 때 이거 남자에게 준 말일까요? 여자에게 준 말일까요? 남자의 집을 세우는 사명이 남자에게 있습니까? 여자에게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고 쓰겠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누군가요? 남자죠. 네 일을 밖에서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너희 집을 세우라. 남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집을 짓는 키를 들고 있단 말이죠.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집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나마 고집도 세워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눈빛은 그렇지 않다. 여자가 더 열심히 한다. 일단 여자는 조금 있다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일단 남자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밖에서 일하는 게 남자 맞습니다. 자, 그럼 여자는 그러면 집을 세우는데 그러면은 사명이 없나요? 있죠. 그건 다른 구절에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을 읽고 참 솔로몬이 지혜롭다. 집 짓는 것을, 집을 세우는 것을 남자의 책임과 여자의 책임 동시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나오죠. The wise woman build her house. 그녀의 집을 세운다. 근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집을 허문다. 집을 분리시키고 쪼개는 여자들은 어리석은 여자. 그 여자가 들어와서 집이 가면 갈수록 집이 부강해지고 강성해지면 그건 지혜로운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그 여자의 집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여자가 있는 그 집을 보면 그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인지 지혜롭지 않은 여자인지 알 수 있다. 그렇구나. 여자를 아는 방법은 뭐라? 그 집안을 세우고 있는가 말아먹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그 여자의 지혜와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는가 백수건달인가에 의해서 집을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여자는 또 집안에서 이렇게. 그럼 여자가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세워야 되니까 디모데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4절. 이거는 젊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젊은 과부를 말합니다. 나오죠. 영거 위도. 위도는 과부죠. 그 당시에 젊은 여자들 20대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일찍 죽은 사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분들은 결혼시키라고 했습니다. 빨리빨리. 근데 50대, 60대 과부가 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결혼시키라 말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50대, 60대 남편이 돌아가면 결국 재혼할 때 연령대 어떤 연령대입니까? 50대, 60대죠. 이미 다 인생 살아볼 만큼 다 살아봤는데 뭘 또 결혼하나, 이런 취지고. 근데 부르심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젊은 과부들은 될 수 있으면 시집을 가게 해라.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 여기 집을 다스리라. 자, 이거 보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Manage their home.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책임인데 집을 경영하는 것은 여자의 책임입니다. Manage. 매니지먼트. 경영학 아시죠? 경영학.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는 밖에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 일을 책임지고 집안의 경영을 매니지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죠. 뭐하고 충돌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페미니즘하고 충돌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페미니즘을 추구할지 성경을 추구할지 여러분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죠. 할렐루야. 페미니즘은 여성운동, 여성인권 이쪽은 뭐라는가, 왜 여자만 집일 하는데 남자도 해야죠. 여러분, 남편도 해야죠. 여자가 좀 힘들 때 남편이 도와주고 이런 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매니지는, 홈을 매니지하는 것은 여자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라. 할렐루야. 왜 이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냐? 집을 세워야 되니까. 집을 세우려면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다고 했죠. 남편은 밖에서 일하는 헌신으로, 아내는 집안 일을 매니지함으로 지혜롭게 와이즈하게 매니지하면서 집안을 세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잘해서 집안을 세우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의 집이 더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부국 강병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이 약화되길 원하나요? 아니죠. 강해져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뜻이. 근데 오늘은 주제가 뭔가, 여러분의 집이 평강의 집이 되길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랬죠. 기도하는 집으로 설교하고 지금 평강의 집으로까지 넘어왔습니다. 왜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평강이 임할까? 요거를 제가 한 번 더 혹시 까먹었을까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집이든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린 주로 집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죠. 어떤 집에서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자, 오는 게 뭔가, 응답이 바로 안 오고, 응답이 바로 안 오죠. 잘. 그럼 뭐가 오는데? 4장 7절에 응답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먼저 온다. 이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죠.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겠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평강이 오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내 이해와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내 논리를 뛰어넘는 평강이 온다. 할렐루야. 언제?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그런 평강이 온다. 자, 그렇다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면 각자가 받아내는 그 평강으로 이 교회당 본당을 가득 채우겠죠. 그렇게 되면 이 교회당 본당은 정말 평강이 충만한 공간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서 기도를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엄마 아빠의 마음 가운데 임하겠죠. 그럼 이제 그 평강이 여러분 집안을 이리 휩쓸고 그 자녀들에게도 평강이 흘러 나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든 여러분의 집이든 평강의 집이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이미 확실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을 빌어주라. 평강이 없는 집이 너무 많으니까 평강을 빌어줘야 된다. 매일 싸우고 나올 수 있으니까. 예배 직전에도 제가 보니까 예배 직전 싸우는 확률 매우 높고 예배 직후 싸우는 확률 매우 높습니다. 왜일까요? 예배 직전에 싸워야 그날 임할 은혜를 놓치기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어쨌든 까먹게 해야 되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배 후에 싸움이 많은 겁니다. 저는 예배 직전에 싸우고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 많이 봤고 예배 직후에 싸우고 나가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번 실습을 해본다. 오늘은 예배 직전에 이미 싸우고 오신 분들은 이미 끝났고 예배 후에 안 싸운다.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딘가요? 차 안 아닙니까? 운전해서 집으로 들어오니까 차 안에서 그냥 온갖 것 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간직하시고 놓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집이죠. 샬롬 하우스, 그런 집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재미있는 그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말인데, 이스라엘 말들 샬롬하고 쭉 네 가지 있죠. 한번 순서대로 좀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샬롬인데, 왼쪽에서부터 일리는 샬롬인데, 그 이스라엘 말들은 이제 모음이 발달 안 돼 있고 그게 자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는 I, 이거는 뭐 빼도 되는 거고, 이게 이상하게 생긴 맨 왼쪽 글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하고 미음처럼 생긴 걸 합치면 이제 샬롬이 됩니다. 자, 샬롬의 뜻이 뭐냐? peace, 평강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번역은 평강, 편안, 평안, 화평, 평화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이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샬롬이라. 자, 이거를 이 세 글자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솔로몬이라는 단어인데 뭐 아까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평강의 사람이라, 네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근데 솔로몬의 뜻이 뭐냐?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로마,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다윗은 워낙 싸움을 좋아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야, 싸움을 싫어하는 니다, 너는 싸움을 하지 마라. 실제 솔로몬 시대 때는 대외적인 전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자, 어쨌든 평강이죠. 이게 이름, 이 남자 왕의 이름이 평강. 이 와이프 이름 보겠습니다. 와이프 이름이 술람미. 자, 이게 술람미인데 또 나오죠. 세 글자가 보입니까? 술람미트. 자, 정확하게 읽어보면 술람미트 이래 됩니다. 술람미. 자, 샬롬이 보이시죠? 이들이 살았던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 한번 볼까요? 마지막 예루살렘. 샬롬이 보입니까? 예루살렘의 뜻은 뭔가 하면 살렘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 그럼 하나님, 어쨌든 솔로몬하고 술람미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드러났네요. 자, 너희들은 어디에 살아라? 샬롬의 집에. 와이프의 이름은 술람미, 샬롬의, 샬롬트.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무. 그 다음에 인사법은 샬롬.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좀 집요하시지 않습니까? 이름에 새겨 넣으셨으니까. 그만큼 이게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평강의 사람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말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9절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어떤 그 이유로 솔로몬의 이름이 됐는지, 자,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저는 네 아들이 되고 너는 저의 아비가 되어. 맞습니까? 예. 그럼 제가 잘못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그는 평강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까지도 평강에 심어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이, 이런 집안이 반드시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건 예수님께서 밝혔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인가요?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딱 전하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 일단 싸움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란 게.
그 참 놀랍다. 이걸 뭐 구원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평안으로 일단 오늘 보겠습니다. 평강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평강이 나타난다. 그럼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의 삶과 가정에 평안이 나타나냐? 끝없이 싸우고 끝없이 불안하고 끝없이 이제 동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 믿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평강이 넘치지 않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이 평강이 증가한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분쟁과 싸움만 있으면 그럼 이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평강의 삶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막 두렵게 떨면서 이렇게 마가 요한의 그 집에서 이렇게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게 그냥 샬롬입니다. 샬롬 이렇게 했습니다. 평강이 그냥 인사치레로 한 건 아니고 너무 두려워 떠니까 제자들아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재밌는 말씀인가? 자, 2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자, 21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또 평강을 빌어주죠. 한 번 평강을 빌어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만드신 원리를 그대로 순종하셨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 평강을 빌어주라. 이거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빌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시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자, 그래 평강이 한 번 평강 이제 임하니까 아니매 애들이 너무 불안해해서 한 번 더 더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위에 평강,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죠.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뭐죠? 이 부르심 아닙니까? 열방으로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유대야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평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불안에 떠는 문제와 내 삶과 가정 안에 있는 들어온 불안과 공포와 이 싸움과 평강하지 않은, 편안하지 않은, 안정되지 않은, 고요하지 않은 이 모습들을 주께서 먼저 해결시키시죠. 할렐루야. 선, 평강, 후, 부르심.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열방으로 나 주님 일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 좀 불안해. 이 사람이 가면 항상 싸워. 평강을 파괴하는 자. 어떻게 평강을 파괴하는 자를 열방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안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만들 수 있겠냐? 네 안에 이런 상황에서 불안하고 동요하는데 어떻게 더 큰 사건을 통해서 불안과 동요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기 전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시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부르심 받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강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안에 있는 이 불안한 요소들을 샬롬의 요소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그 MK 택시라고 그 동경에 엄청 유명한 택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 그 택시 회사 사장이 한국 교포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제 동경에 오면은 이 MK 택시가 너무 이제 친절하고 하니까 이걸 어쨌든 전 세계 일본의 동경에 MK 택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아마 그 장로님일 겁니다. 이 장로님이 이 MK 택시를 시작할 때 아이디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평강이었습니다. 그 자기 직원들이 뭐 수천 명 되는데 직원들이 너무 제대로 일을 안 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집을 이렇게 상담을 딱 해보니까 그 전날에 싸우고 왔든지 집이 사글세든지 집이 없든지 집과 관련된 문제를 다 갖고 있다는 걸 이 사장이 캐치를 딱 한 겁니다. 집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회사 일도 못하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집이 맨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떻게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전교 1등 하길 원하지.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모는 맨날 싸우고 드라마 보고 이래 하는데 자녀들 보고는 공부만 하라.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본 겁니다. 집안이 너무 힘드니까 이 회사한테 연결이 딱 돼갖고 회사 일도 제대로 안 해요.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라. 집안이 지금 거의 뭐 불구덩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들의 집을 세워줘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는 사원들에게 집을 한 채씩 다 나눠줬다. 집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목숨 걸고 그 회사에 올인하더라. 성경에서 나온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열방으로 보내노라 하고 싶은데 네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안의 문제와 이 평강의 문제와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보낼 수 없는 겁니다. 보내면 안 돼. 보내면 이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맞다. 부르심 소중하죠. 그러나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평강, 이게 더 백그라운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지금 저는 이제 한 개인에게 평강이 없을 때 부르심도 이렇게 지체되는 현상을 방금 이야기했는데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과 우리 집이 지금 문제죠. 자, 방금은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 평강이 없을 때, 그리고 평강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자,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자, 여기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마 NIV 성경인데 이 NIV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The church enjoyed a time of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강의 시간을 쭉 누렸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가 증가했다. 이거 리빙이죠. 또 리빙도 나옵니다. 리빙은 뭡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평강해야, 평강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아이가 생명력을 갖고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면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가 약간 이제 왜곡되게 자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여러분 평강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출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왜 출산돼도 지금 교회가 안 싸우니까 평강이 되니까 리빙 상태가 되는 걸 하나님이 캐치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툭툭 들어오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의 부흥과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A time of peace. 이 평강의 시간을 쭉 유지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스트롱해졌죠. 스트롱 강해지고 그리고 grow 성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iving 살아있는 상태로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결국 평강이 이 백으로 이렇게 깔려있지 않으면 교회나 여러분의 집 리빙의 파워가 그 생명력이 쪼그라들게 되어져 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집안이 다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재미있는 말씀일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이 재미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내 아버지 집에 천국입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근데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니까 아직 집이 완성되진 않았죠. 프리페어니까, 준비하러 가니까.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웃긴 내용인가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여러분의 집을, 천국에 살 집을 예수님이 직접 만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업이 뭐였는가요? 목수 아니셨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30년 목수 생활한 걸 힘을 다 살려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왜 이해가 안 됐냐?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 능력도 없나? 그냥 한 번에 집이 있으라 쫙 하면은 한 번에 그냥 집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집을 만들어? 지금 만드는 중이야, 진행형으로. 나는 너희들의 집을 만들고 있는지, 이게 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주께서 이해를 시켜주셨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아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 자들, 이 땅에서 수고와 희생하면서 자신의 집을 세운 자들이 왜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집을 세워주냐, 이 말입니다. 약간 느낌이 옵니까? 이 땅에 자신의 피와 땀으로 여러분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세운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예수님이 직접 지은 집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럼 왜 이게 한 번에 딱 만들어주지 않냐? 그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집이 커지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커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예를 들어서 50 정도의 희생을 주님의 나라에 쏟아왔습니다. 하늘에 가니까 집이 한 50채야. 예를 들면 방이 50개. 근데 내가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서 주를 위해서 100을 위해서 헌신했다. 집에 방이 지금 100개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의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희생과 땀방울과 피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집이 완성이 될 수 없다고. 언제 집이 완성되는가 하면 네가 죽는 그날에 천국의 집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아, 그 말을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집이 지금 천국에 사글세로 살다가 월세집 하다가 냉장고 집 한 10개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더 이렇게 늘어나겠죠. 주님의 집과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집안을 위해서 살아주면,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 이 것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수고한 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지으신 집들을 선물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이즈는 지금 공개할 수 없다. 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있고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땀방울이 커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맞다. 근데 저는 놀란 게 왜 집이냐 하는 겁니다. 집. 아이고, 솔직히 천국에 집 필요합니까? 집 필요 없지. 그냥 다 좋은 날씨고 다 공원과 같은 곳이고 그냥 사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데 굳이 집 필요 없죠. 근데 왜 천국에 집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첫 글자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첫 글자가 버레시트라고, 이 버가 웨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집에 너무 관심 너무 많았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을 때 집을 하나 지어줬죠. 그 집 이름이 뭔가 합니까? 에덴 빌라였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아까 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집을 세우리라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쨌든 집을 세워야 돼. 자기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천국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집이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강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에 이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이 구절을 솔직히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가 조금 좀 주저되었습니다. 또 오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솔로몬이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솔로몬 와이프 몇 명입니까? 많죠? 저는 옛날에 젊을 때 여러 명하고 이렇게 살면 복 아이가 이래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복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10명에게 구사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명하고 살면 1000명에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한 명에게 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투는 여인하고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이거를 여러분 지금 현재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여보, 오늘이 마지막이야. 나 오늘부터 움막을 짓고 혼자 살래.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건 가정 파괴범이네, 이 구절은. 그만큼 가정 안에 싸움이 들어왔을 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싸움과 불화가 들어갔을 때 집이 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들어온다. 그럼 왜 여기 여자만 적어놨을까요? 이걸 남자로 바꾸면 됩니다.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죠, 여자분들. 그 맞습니다. 실제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으로 또 다투는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지. 그럼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없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부르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고. 되겠죠? 여러분은 이거 받으려면 막 적고 이래 하네요. 이거 음악에 쓰는 거. 네, 오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 축복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때마다, 때는 뭐죠? At all time, every time, 일마다, always, in every way, 평강이 끝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입니다. 이거 똑같죠?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 들어갈 때 복을 빌어주라, 평강의 복을 빌어주라. 지금 교회도 하나님 집이라 안 했습니까? 교회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면 된다. 그게 여러분 부르심보다 먼저 앞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보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부르심 받아서 사역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일마다 때마다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마 그걸 원할걸요. 우리 남편,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나에게 좀 편안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까? 맞답니다. 맨날 공부하라. 맨날 1등 해라. 1등 하고 싶지. 1등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노? 그 왜 엄마는 1등 못했는데? 이래 항상 이래 이야기죠. 엄마, 내가 못했으니까 니라도 해야 안 되겠나? 가장 중요한 거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과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할렐루야.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종말의 사명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평강 가운데 충만할 때 위로가 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령의 위로가 증가하더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마쳤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평강이 들어간 찬양이 많지 않아서 찾다가 결국 이제 찬송가로 이래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동영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동영상 있죠. 그 합창으로 나오는 유튜브를 쭉 검색한 10개 정도 검색해 보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은혜되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근데 다만 이제 후렴만 나와서 평화로다, peace, wonderful peace, 이 후렴부만 2번 반복되는 우리 동영상 불 좀 꺼주시고 한번 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는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동영상 한번
한번 잘 보십시오. 후렴만 2번 반복됩니다. 예. Do you feel His peace? Then tell them right now. Oh, thank you, Jesus. This morning, peace, peace. Sing to Him. Oh, wonderful peace. Yes, Lord.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Oh, Lord, we invite you.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in fathomless billows of love. And bring peace, peace, coming wonderful peace. It's coming down from the Father. Bring your peace to me, Jesus. Sweep over me,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in fathomless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4장 27절 말씀에 Build your house, 너의 집을 세우라. 근데 집을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와이프에게는 wise,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집은 평강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왜냐하면 평강이 있어야 그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도 안전하게 됩니다. 근데 맨날 싸우는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왜곡된 것들을 보고 클 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집이 불안한 집이 되어서 자녀들이 때로는 가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집안은 세워지는 평강의 집안이죠. 여자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여자여 집을 세우라. 지혜로운 여자여 집을 경영하라. 남자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면서 집을 세우라. 이게 집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도 우리의 집을 천국에서 짓고 계십니다.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는 일이 일하고 있답니다. 우리 집을 위해서 본인이 손수 직접 천사들하고 같이 짓고 계시겠지요. 근데 인류가 얼마나 많은데 20억 몇십억 인류가 있는데 그 집을 지금 다 짓고 있다 하니 참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실까요?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주님의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 주님의 집을 짓고 무너지는 다른 사람들의 집안을 세워주고 또 우리의 집도 세웠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에게 집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집을 보상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집에 평강이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을 빌어주라라고 했죠. Peace be with your house. 이렇게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집안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또 우리 킹스 멤버에게 Peace be with 킹스 멤버. 또 Peace be with your house. 너희 집에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을 빌어주라. 그들이 때마다 일마다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빌어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드러났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집이 샬롬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이 시오하우스 그리고 우리의 집이 샬롬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평강을 빌어 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곳에 있는 많은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필요한 주님의 친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족들과 집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분이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이해와 너희 지식과 너희 경험과 너희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네 삶을 사로잡게 될 것이라. 비록 응답이 좀 더디게 오다 하더라도, 비록 응답이 좀 더디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 나를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이사를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in fathomless billow of love.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 나를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영혼을 우리 2절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련 시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한 키 올려서 평화로다.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In fathomless billows of faith. 다시 한번 평화로다.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Sweep over my spirit ever, I pray. In fathomless billow of love.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In fathomless billows.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In fathomless billows of love.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안에 필요한 것이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지라도 너는 먼저 그 집안에 평강이 임하기를 선포하고 빌어주라.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될 숙제와 가정의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집안에 평강이 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힘을 얻게 되는 거다. 그 문제는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힘을 지탱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평강을 빌어줘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평강이 샬롬이 임할지어다. Peace be with your house. 하나님 우리의 집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Peace be with Koreans house and King's member house. 하나님 우리들에게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곳이 샬롬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집이 평강이 충만한 집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평강이 충만할 때, 그들이 인조이할 때, 그들이 평화의 타임 오브 피스, 그 평화의 타임을 인조이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를 증가시켰고 그 교회를 스트롱 강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집안의 성장이 그쳤다면 우리 집안 안에 합당
마땅치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집안 안에 있는 불안과 불화와 싸움과 분리와 공포와 두려움을 주님 뽑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이 평강의 집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불안에 뜨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핍박 가운데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이길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핍박은 기본이니까, 핍박은 무조건 당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핍박을 없게 해달라, 그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이길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이 다 평강의 집이 되고 이 교회도 평강의 집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말씀한 대로 집은 엄마 아빠가 세운다.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면서 백수건달처럼 놀지 않고 일하면서 그 집을 세우는 것이고, 아내는 그 집안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집안을 매니지먼트, 경영하면서 집안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코로나를 피해 다니면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코로나를 피해 다니면서 지키는 이들에게 코로나에게서 피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살 천국의 집을 예수님이 손수 지어 주신다니요, 너무나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얼마만큼 희생하면서 세웠길래 주께서 우리 집을 천국에서 세워주시는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과 그 다음에 무너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집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 땀과 피를 쏟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방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심정은 알겠습니다. 열방으로 나가서 일하고 이 심정 이해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 마음 안에 평강이 없잖아. 너 집안 안에 평강이 없잖아. 그거부터 먼저 만드는 게 어떻겠냐. 평강이 너희 집안에 임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대로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